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나병 환자의 믿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병 환자의 믿음. 1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고 산상수훈을 다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들이 각처에서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치유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 순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진리인 천국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산에 오르기 전이나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을 따랐지요. 오늘 본문도 따랐고 올라가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 산에서 내려올 때도 예수님을 따랐고 그런데 산에 오르기 전에는 치유의 기적을 보고 따랐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치유 역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치유 역사, 치유 사역은 초청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초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치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질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아 음부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어 5 형제들에게 내 상황을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자기와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거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요. 2절 3절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나병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굴이나 외딴 곳에서 집단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 환자가 하는 말도 간단하고 예수님께서 대답도 간단해요. 자, 이 사건에서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 주실 분임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눈에 띄면 막 돌로 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 가만 안 있죠. 그거 다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했습니다. 절했다는 얘기는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간단하지만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러죠. 때를 쓰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고침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그의 믿음과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 나병 환자들에게 손 못 대요, 일반 사람들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질문한 대로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멋있죠?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냥 막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의 나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4절,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직 고난 받을 때가 되지 않아서 비밀로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방 각처에 소문이 다 난 분이에요. 다 소문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리아를 비롯해 전 지역에서 다 왔죠. 근데 굳이 뭐 말하지 말라? 이 한 사람에게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나은 것을 확인받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며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은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과 21절에서 23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구약의 율례예요.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둥병, 나병이 났어요. 그럼 누가 확인하느냐?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예물을 드려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요. 아니면 고운 가루라도 드려요. 빈손은 아니에요. 뭐든지 힘이 닿는 대로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면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물은 치유와 기적을 볼 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셨죠.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은사자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복음으로 생명되면 생명된 자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나병 환자를 봤어요. 나병보다 더 크고 무서운 병이 죄라는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나병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병은 다 죽어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다 죽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평생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힘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는데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입으로만 하면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려야 되는데 물질도 드리고 또 헌신도 드리고
주님께 기쁨도 드리고 해야죠.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걸 뭐 자꾸 반복해서 강조해야 됩니까? 당연한 도리지.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심할 때도 있고, 무심 뭔지 알죠?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망각, 잊어버려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감사하면 감사 못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에서 감사하는 한 사람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정성껏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은 기적과 치유를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도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화무쌍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는 큰 죄라는 병에 걸렸던 자들입니다.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값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서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더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중단해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감사하지 말고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초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